타임 건작동 말씀 묵상. 오늘 말씀은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 의인에게는 즐거움입니다. 죄인에게는 패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는 세상에서는 사실 이렇게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욕망 때문에 때로는 정의로운 자를 핍박하기도 하고 의로운 자가 손해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또 우리의 기도는 정의로운 자가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 되고 악한 자가 심판을 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로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이때 이 연락은 향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잔치하고 단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나치게 사치하고 향락을 즐기는 것, 그렇게 되면 가난해지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이때 속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제사 때는 코페르라고 하는 속죄 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죄 금이 된다. 악한 자는 결국 의인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그의 신하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어제 우리 말씀에서 21장 9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자를 폄하하거나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간에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투는 것보다 다투면서 향락 있게 평안하게 또 호화롭게 사는 것보다 가난하지만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이때 이 삼켜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탐욕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집에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사랑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가 다 탐욕스럽게 먹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미련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이때 이 공의는 정의를 이야기하고요. 제다크입니다. 그리고 인자는 인애, 헤세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의와 헤세드란 단어는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을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잠언은 정말 많은 부분에서 말을 조심해라, 혀를 조심해라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좋은 마음이 있고 좋은 뜻이 있고 좋은 생각이 있는데 말 잘못해서 우리가 관계가 깨지고 일이 어그러지는 경우를 많이 당합니다. 입과 혀를 조심해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는 또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이때 망령되다라는 말은요, 비웃고 조롱한다는 뜻입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들이 사람을 함부로 비웃습니다. 함부로 조롱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교만한 것일 뿐입니다. 누가 누구를 조롱합니까? 누가 누구를 비난합니까? 자기가 남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잠언에서 또 많이 말씀하시는 게 게으름입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이전의 상식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의인입니다. 자기 삶을 잘 건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베푸는 삶이 된다면 이 또한 얼마나 큰 복된 삶이겠습니까?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은 말에 힘이 있느니라. 이때 확실히 들은 사람이라는 뜻은요, 주의 깊게 들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합니다. 누군가를 재판할 때 혹은 누군가에게 증언할 때 거짓된 말로 자신이 이길 것 같지만 결국 주의 깊게 듣고 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은 힘을 잃게 됩니다. 진실은 살아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하느니라. 이때 얼굴을 굳게 한다. 이건 뻔뻔하게 한다는 겁니다. 악인은 자기 얼굴을 뻔뻔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갑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못하고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잠언은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명철을 이야기합니다. 모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지혜와 명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한들 어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물론 준비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걸음은, 그 싸움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치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혀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상처 주고 하나님 아픔 주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뻔뻔하지 않게 정직하게 바르게 또 오늘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과 모략이 다 하나님께로 오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